감사합니다.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갈 길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리고 싶습니다. 말씀에 성령 부어주시고 들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16절입니다. 광야에서는 감사해야 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정말 사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하시면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걸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원에 관하여. 처음 것들. 세상은 어떻게 처음 생겼지? 성경에 답이 있죠. 사람은 왜 죽게 됐지? 처음에 왜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런 것들. 처음에 관한 얘기들은 전부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역사, 시간 순서가 아니죠. 그래서 여러 사건이 나오는데 처음 것들. 처음에 왜 죽나? 처음에 왜 망하나? 처음에 왜 그런 일이 있나? 이런 거. 그럼 처음 것만 기록해놨나? 마지막도 기록해놨죠. 인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될까? 마지막이 된다면. 그래서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요, 어떻게 첫 것들이 처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게 되어지죠. 이걸 뭐라 그래? 오리진, 기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의 결과. 결국 마지막은 그렇게 소멸하고 그렇게 사라지고 우리의 끝은 그렇게 되겠구나. 처음과 끝을 알고 과정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과정보다는 처음과 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처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왕은 바로죠. 마귀 사단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들어갈 때 이 가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이 야곱 시대에 들어갔죠. 은혜로 거기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냥 애굽이 되어버린 거예요. 430년 동안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잃어버리고, 그러다 나중에 세상에 종살이하죠.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최선을 다해 시험을 보고 어떻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그 세상이 되어버리죠. 나중엔 세상에 억압받죠. 죽을 것 같죠. 그러다 소멸하죠.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끄집어냈습니다. 어떻게 끄집어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에게 압도적인 능력, 카리스마를 주셔서 결국 출애굽하죠. 그 은혜가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를 발랐는데 죽음이 지나가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이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유월절 은혜도 실은 잘 모릅니다. 그냥 문지방에 피를 발라놓고 났더니 죽음이 지나가고 옆집 막 애굽은 죽었는데 자기는 그냥 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그리고 홍해 앞에 갔는데 모세가 홍해를 치니까 갈라져요. 그냥 걸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걸어가는데 알아서 홍해 갈라지고 알아서 일들이 다 열어지고. 이 탐 크루즈 나오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그냥 가면 다 연결돼서 인공위성으로 알아서 차가 오고 신호 바뀌고 막 그런 것 같은.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냥 걸어간 것입니다. 대신 애굽에서 나올 때 기쁨이 충만했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 이렇게 보면은요, 노래를 부르죠. 15장이 전체가 노래입니다. 제일 먼저 모세가 노래를 부릅니다. 나이 80 먹은 할아버지가 부르는 노래는 어떠할까? 그랬더니 그의 누나를 우리는 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리암. 모세보다 더 나이가 많으니까 더 나이 많은 할머니겠죠. 최소한 10살은 많겠지. 그러니까 거의 100세에 가까운 할머니가 여자들하고 노래를 합니다. 19절. 죄송합니다. 아론의 누이 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여인들과 춤을 춥니다.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건너고 22절을 보니까 수르 광야를 지날 때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4일 지났거든요. 3일. 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쓴물이 나오는데 물이 써가지고 이름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게 첫 번째 원망입니다. 첫 번째 원망은 뭐예요? 물이 없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나뭇가지 이렇게 흔들어 갖고 넣어. 그랬더니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망하지 마라. 계속 원망하면 애굽에 내렸던 모든 재앙, 질병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원망하고 계세요? 아니면 질병에 계신 분 있습니까? 질병은 원망을 통해 온다는 거예요. 원망을 통해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때는 부드러우셨어요. 원망하지 마. 계속 원망하면 먹는 물 때문에 야 너네 질병 걸려. 그리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엘림을 지나갑니다. 엘림. 수르광야, 그 다음에 엘림. 엘림을 지나면 신광야. 그 다음에 오늘 르비딤까지. 오늘 엘림을 지나는데 이 사람들이 또 불평해요. 16장 2절을 보니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유는 애굽 땅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난 것입니다. 애굽 땅에 있었으면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지금쯤 고기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텐데. 자, 두 번째 불평 원망은 뭐예요? 고기와 떡이죠. 첫 번째는 물, 생존이니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갔어요. 고기와 떡.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그래 고기 먹을 수 있지. 먹고 싶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절 하늘 양식을 내어주죠. 감리교 공과 책 제목이 하늘 양식이죠.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기와 만나와 메추라기 언제까지 내어주세요? 16장 끝을 보니 광야 끝날 때까지. 그래서 광야를 끝날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려주시오. 두 번째 원망입니다. 그랬더니 만나와 메추라기. 그러니까 원망은 뭐가 와요? 응답이 오죠. 두 번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 가지는 거예요. 원망하면 뭐가 오네. 울면 떡을 주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애들도 보면은요, 막 울어. 그 엄마가 일을 하고 뭐 해야 되니까 그냥 빨리빨리 알아서 네가 보고 싶은 테레비 봐. 아니면 네가 뭐 먹고 싶은 거 시켜 먹어. 이런 거죠. 그래서 울고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데 원망을 해요. 그럼 이게 오는 거죠. 뭐예요? 학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망도 계속하다 보면 안 해도 되는 원망을 하고 이게 학습이 되어져요. 그러면 원망이 여러분 이게 도구가 되어집니다. 학습된 원망. 사람에게는 학습된 원망 단계까지. 17장은 학습된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노정대로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마실 물이 없어요. 백성이 다퉈 싸웁니다. 먼저 마실 물 없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았잖아요. 그런데 싸우는데 싸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다가 야 물이 없어. 좋게 얘기하면 되는 거를 목말라 죽게 되었다. 자꾸 이거를 포장해서 점점 큰 문제로 만드는 거죠. 요만한 문제를 물 없어 그러면 될걸. 애들이 못 먹고 있어. 옆에 우리 가축이 못 먹고 있어. 우리가 다 죽게 되었어. 요만한 문제를 죽을 문제로 너무 크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언론 조작 아니면은 뭐 가짜 뉴스 이런 거죠. 그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선동하는 거죠. 선동해 갖고 자기네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게끔 만드는 거죠. 모세는 처음에 나가서 이거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꾸 원망을 키우니까 선동하니까 나중에는요 밑에 어린 사람들 청년들 혈기 있는 자들이 모세를 죽이기 위해 돌을 들고 온 것 같습니다. 모세가 위협을 느꼈죠. 출애굽해줬는데 그리고 돌을 던질 것 같으니까 4절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들이 알았어요. 자기네는 하나님 만날 수 없음을. 반드시 모세를 통해야 되는 걸. 근데 모세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게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엉뚱한 거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합리적인 거를 해야지. 그래서 여기에는 광야야. 애들부터 가축까지 어르신들 전부 물을 못 먹어. 이 상황에서 만들 수 있는 문제. 합리적이잖아요. 갑자기 여기 광야인데 물이 아니라 갑자기 다른 걸 요구해요. 그러면은
이 요구 자체가 안 먹히잖아요. 이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게 맞아. 이 사람들 맞아. 그 모세가 틀린 거죠.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야, 물을 줘.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안 나가 돌을 던지는 거죠. 우리를 위해 나가서 구하라고. 세 번째 원망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원망하고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원망하면 하나님 뭘 주시네를 깨달은 거죠. 근데 모세만 나갈 수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모세를 위협하고 가짜 원망을 만들어서 모세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죠. 무서운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곳 이름이 뭐예요? 마사. 그래서 무리바. 원망을 자기네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원망도 계속하면 그게 학습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원망하는 지능이 생겨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나가게 만들죠. 그랬더니 모세가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야, 너 그거 호렙산에서 내가 줬던 거, 그 막대기 그걸로 반석을 쳐. 그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만 나온 게 아니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 원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왜 우리를 광야길로 집어넣었지? 근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거 시험해서 한번 다시 테스트해보자.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위한 원망인 거죠. 그래서 모세를 위협하고 가짜로.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아신 거죠. 원망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원망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원망에 응답 없지? 그 원망의 중심을 보는 거죠.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테스트. 테스트는 뭐예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계신 게 안 믿어지는 거죠. 뭐예요? 불신. 신뢰하지 않는 거. 이걸 뭐라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오늘 믿음이 없어져 갖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믿음이 뭐예요? 에무나,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 근데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광야가 언제 끝날지 하나님이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40년이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40년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 40년인 거죠. 그 애들을 여러분 공부를 시켜요. 웬만한 애들은 고3에 끝나죠. 정상적으로 하면 고3에 끝납니다. 본인이 정상적으로 안 하면 고3이 4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 고3이 안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학교 선생님이 정해주나? 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올 때부터 야 너는 고등학교를 10년 다니거나 너는 고등학교를 20년 다니거나 선생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3년이 아니라 1년 만에 끝나야지. 그러면 때려치고 검정고시 보면 돼요. 저는 우리 애들 검정고시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다.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때 시켰어야 되는데. 그럼 빨리빨리. 그잖아요. 근데 지가 난 1학년 대충 다닌데 대충도 아닌데 그러더니 10년, 20년, 30년대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40년 정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가기로 지들이 결정한 거예요. 자기들이. 근데 가나안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대학교 그냥 가요? 여기 인천대학교 예전에 보니까 그 초등학교 다니는 수학 천재 있었습니다. 아빠가 가르쳐서 막 천재야. MIT 문제도 다 풀어. 근데 중학교 나이에 대학을 갔네. 결국 적응 못했죠. 그리고는 망했죠. 논문 썼는데 베낀 걸로. 과정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일찍 공부 잘한다고 대학 보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정을 뛰어넘어서 나중에 다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주실 때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옮기면 이들 망한다고요. 눈이 돌아가 버리죠. 아무거나 먹고 배 터져 죽고 이거 하다 죽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주셔서 반드시 필터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엔 반드시 광야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전 이게 청년 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전에 벽제에서 살 때 저희 아버지가 서울로 이사를 하는데 집을 사셨대요. 한 번에 이사를 안 가더라고. 그러더니 전세를 줬다고 몇 년 있다 들어간대요. 막 미칠 것 같아요. 왜 우린 바로 안 들어가냐고. 그러더니 또 월계동에 집을 사셨는데 그것도 중학교 가야지 간대요. 중학교가 언제 와? 모든 복이 그래요, 여러분. 네가 대학에 가면, 어른이 되면, 자격이 되면 그때 주시겠다는 거죠.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 광야를 통과해야 돼. 근데 많은 분들이 광야를 거부하고 들어가지 않고 회피하고 광야 없는 삶을 살라 그러죠. 여러분, 광야를 빨리 통과하셔야 됩니다. 근데 광야길 들어갔다 어떻게 돼요? 불평 원망만 나오는 거죠. 광야가 뭔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7집사를 세우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나가 설교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예수님 오신 구약의 내용을 전부 설교합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앞에 이제 요셉 얘기 지나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세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 40세가 되면요 생각이 바뀝니다. 조건이 있죠. 많이 배워야 돼. 많이 배우고 준비하고 있으면 40이 되면요 부록이 되면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뭐가 하고 싶은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원망당하는 애굽 사람이 압제당하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요. 결국은 광야로 갔죠.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를 스데반은 뭐라고 해석해요? 광야 교회. 광야 훈련소, 광야 학교가 아니라 광야 교회. 교회란 뭐예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스데반을 통해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예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어디? 애굽에서 부름받아 가나안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 이게 도성입니다. 그래서 광야교회 부름받았다. 그런데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여러분 광야 이게 애굽에서 끄집어내줘서 교회가 됐어요. 에클레시아. 근데 복종하지 않고 마음이 뭐래요? 애굽을 향해 있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나안을 향해야 되는데 광야에 들어와서 이틀 만에 애굽을 다시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다시 그래서 여기 엘림에 오는데 75일 걸렸대요. 2달 보름 75일 만에 애굽으로 마음이 다시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는 이유는요. 진짜 물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이 애굽에서 안 나온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몸은 와 있어.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거죠.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권면하고 부탁하고 시키는 모든 일이 불평과 원망인 것입니다. 왜? 마음이 안 와 있으니까. 마음은 빨리 집에 가야 되고 회사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원망을 만들어내죠. 나만 원망하면 나만 총대 매는 것 같으니까 옆 사람도 불평하게 만들죠. 전염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 불평이.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만들고 그래서 주의 종을 모세를 결국은 돌로 치려 그러고 자기네 목적을 이루기에 하나님 앞에 쓰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그러니까 원망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원망, 진짜 배고파서 목말라서 이건 하나님이 그대로 품어주세요. 근데 원망이 학습되어 이게 이제 도구되고 정치되고 자기 뜻 이루는 이거에 지금 이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만 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어 이거죠. 그만 가자고. 가나안 가야 되는데 저도 목회하는데 그만 가요 목사님. 힘들어요. 새벽기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예배는 언제까지 해요? 죽을 때까지. 헌신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못하겠어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제 우리 학생부가 수련회를 가는데 저희 애들이 잠을 못 잤어요. 고구마 캐러 간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고구마 캐러 가는 거 아니야.
수련회 가는 거야. 계속 얘기해. 자꾸 고구마 캐러 간대. 수련회 가는 거야. 그래서 애들 모아놓고요. 따라해봐라. 우린 수련회 간다. 어떤 애는 루지 타러 간대. 어떤 애는 루지 타러 가고 어떤 애는 고기 먹으러 오고. 아니야. 이건 수련회야. 수련해봐. 수련. 수련은 뭐예요? 뭔가 마음을 수련하는 거지.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다. 교회식으로 놀기. 어저께 저희 클 때는요. 교회식으로 노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시죠? 교회 오면 무조건 형제님, 자매님하고 중학생인데 낯간지러워 그러면서 형제님 그러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라고. 왜? 우린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고 자녀니까. 그렇게 큰 애들은요. 형들이 저기 결혼식 하면 가서 축가해 줬습니다. 진짜 육신의 친척들은 안 와도 교회 동생들이 다 와서 축가를 해줬어. 중학생까지. 위에 선배들이. 왜? 형제 자매로 컸으니까.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면 좋겠다. 근데 교회식으로 노는 법을 배워보질 못했어. 그래서 가는 동안에 서로 돌아가면서 인사하고 별명도 불러보고 같이 고기 먹고 교회에서 인사 안 하던 애들이 가갖고 노니까 풀어놓으니까 지들끼리 알아서 사박자 게임 하잖아요. 이게 교회지. 교회는 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죠? 그게 갔다 와서 좋아졌대. 저희 집 애가 어땠어? 그랬더니 다음엔 같이 여행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여행 보내달라는 거죠. 너는 어땠어? 너무 행복했대요.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교회 놀이를 배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놀이는 배웠어. 근데 하나님 안에서 노는 법을 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맨날 불평 원망해. 자, 불평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줬습니다. 물은. 근데 그때 아말렉도 함께 주시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을 주셨어. 근데 앞에 불평할 때는 진짜 물만 주고 고기만 주셨어요. 근데 이 원망을 자기들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테스트하는 도구로 불신하면서 했더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과 함께 뭘 같이 줘요? 아말렉도 같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이란 세계 안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순한 요거 하면 요거만 오겠지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머리 써서 야 불평하면 요거 주겠지? 웃기고 있네. 아말렉도 함께 주시는 거죠. 불평의 세계에 들어갔더니 뭐가 같이 와? 아말렉이 같이 와. 그래서 여러분, 아말렉은 불평의 결과입니다. 불평의 결과. 그래서 이스라엘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은 어느 때 등장한 거야? 성경은 기원을 다루고 있잖아요. 불평할 때. 르비딤에서 머리 쓰고 원망할 때. 되게 정치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아말렉 주신다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도 테스트 하시지. 야, 너만 나 테스트 하냐? 나도 너 테스트 하지. 야, 그동안에 은혜 줬잖아. 구원의 은혜, 거저. 홍해 갈라주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더 거저였던 거죠. 사람들은요, 거저주는 은혜를 누릴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뭘 줄 때 100원이라도 받으라는 거야. 1000원이라도 받고. 그럼 귀하게 여긴다니까요. 아, 니네가 거저주니까 은혜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거저 없어. 이 불평하신 날부터는 이제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 주셨거든요. 그 누리면 돼. 근데 누리는 법을 모르는 거죠. 거저 주신 은혜를. 그래서 누리지를 못하고 결국 사단 원수 여기 게임받아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선악과 먹죠. 그 어떻게 돼요? 그날부터 은혜는 끝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불평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원망해. 여자를 보는데 이뻤는데 오늘부터 안 이뻐. 그래서 옷을 입혀야 돼. 화장을 시켜야 돼. 남자를 봤는데 어제까지 멋있었는데 오늘부터 안 멋있어.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주신 은혜에서 추방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거저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생명 없어. 끝.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땅이 그냥 솟아를 냈다고요. 좋은 것들. 근데 오늘부터 이거 없어. 끝. 네가 농사져서 네 힘으로 먹고 살아. 그 다음 세 번째. 좋은 관계를 주셨다고요. 하나님과. 이게 끊어진 거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이 불평과 원망이 죄가 되고 그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다 닫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평하는 분들 있습니까? 아말렉 옵니다. 근데 이미 왔어.
근데 이거 보세요. 물 하나로 불평했더니 아말렉 하나야. 근데 여러분은 불평이 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평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말렉 월드에서 사는 거야. 여러분 삶은 다 아말렉 월드에서 사는 거예요. 불평하는 분들은. 이것도 불평이고 회사도 아말렉이야. 가정도 아말렉이야. 남편도 아말렉이야. 아내도 아말렉, 애새끼들도 아말렉이야. 다 아말렉이야. 왜 그래요? 여러분이 불평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려서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날부터 뭐예요? 이거나 물고 싸워라. 끝. 이날부터 광야길 심심했지? 그냥 지내니까 니들끼리 모여서 오늘부터 아말렉하고 싸워라.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싸워야죠. 불평 끝. 물 갖고 무슨 안 그러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보내셔. 불평할 시간도 없어 지금. 이거 안 하면 내가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하고 쎄쎄쎄하고 가면 좋을 걸. 이 귀한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야 되는 거야. 아들을 세상에. 제가 아들이 있는데요, 이뻐요. 딸 같아. 안마를 얼마나 잘하는지 봐. 걔는 안마의 은사를 받았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걔도 언젠간 세상에 내보내야지. 불평과 원망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야, 나가서 아말렉하고 싸워. 대신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기도할게. 이거 오늘 이 주보에 나온 그림이잖아요.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됐나? 성경에서. 처음 기도는 누구야? 여러분, 기도의 첫 기원이 출애굽기 17장이에요. 다른 데서 각자 막 이렇게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고 뭐 환상을 보고 그런 거 말고, 진짜 기도의 기원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너는 나가 싸워라, 나는 기도할게. 그래서 모세가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기도는 언제부터 생긴 거야?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만약에 불평과 원망이 없었으면 아말렉은 안 왔을 것이고, 그럼 기도도 안 해도 됐겠지. 기도 누가 만든 거야?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 것 같아요? 설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설교 되게 힘듭니다. 24시간 설교만 생각하고 살아요, 진짜. 금요일은 설교는 4표를 준비해놔야 됩니다. 4편을.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야,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설교가 제일 힘든 줄 알았어. 근데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고, 그 다음에 일상의 기도예요.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 하겠어. 근데 누가 기도를 만든 거야? 이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끄집어 내갖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이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여주는 거, 이건 하나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기도할게, 너희는 싸우거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돼야 돼요. 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나가 싸우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집에 싸우는 사람만 있고 세상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반드시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가 힘을 내어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삶의 전쟁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기도하고. 뒤에 기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 모세의 사역이 하나 는 거죠. 앞에서 이끌고 가는 리더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자도 돼야 되는 거야. 사역이 점점 느네. 처음엔 말씀만 전하고 가서 일만 하면 됐는데 이제 기도도 해야 돼. 이때부터 기도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아말렉이 지고, 기도 안 하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을 이기는 힘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 그럼 아말렉이 여러분 주인 되어지겠죠.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모세가 난 이쯤이면 됐어. 80이야. 체력이 한계가 있어. 이 정도면 됐지? 이해되지? 그럼 지는 거예요. 일단 시작한 기도는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끝장날 때까지. 제 목회가 딱 20년이거든요. 금년에. 그럼 지금 이제 71살까지 목회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21년, 22년 정도 난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목회 끝날 때까지.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 갔습니다. 언제까지 출발해 놓고만 하면 안 되죠.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어제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면 무슨 순서예요? 문자가 오면 여기서 기도하고, 또 문자가 오면 기도하고, 지금 좀 올 때가 됐는데 정확히 시간 맞춰서 돌아오더라고. 하나님, 한 놈도 안 다쳐서 감사해요. 한 놈도 마음이 상하지 않아서 감사해요.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기도는 시작은 잘하는데 팔이 아프면 간도, 피곤하면 간도, 이런 거지. 모세 좀 세상 언어로 쪽팔리지 않을까요? 자기만 기도하고 있어. 기도를 쪽팔려서 간두고, 힘들어서 간두고, 나 혼자 하니까 간두고, 그럼 망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두 번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는요, 부르짖고 손을 올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항복의 표시인 거죠. 항복의 표시.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호렙산에서 신발을 벗겼죠. 이 당시 종은 신발을 안 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너 종이 돼야 돼. 종은 뭐예요? 내가 죽은 거죠. 자아가 없어, 종은. 여러분, 시체가 무슨 말을 해요? 시체는 말이 없죠. 때려도 가만히 있고 시체니까. 하나님 앞에 죽어야 종처럼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지를 않아. 더 강해져. 이스라엘이 강해졌잖아요. 왜 때려요? 왜 나를 이끌어요? 더 강해져. 죽지를 않으니까. 광야만 길어지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느 때 끝나나? 내가 죽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들려지는 곳. 그 광야가 미드바르지요. 말씀만 들려지는 곳. 말씀이 어느 때 들려져요? 내가 죽으면. 근데 아말렉은 방법이 뭐예요? 항복하면.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면. 손을 들고 항복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야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길 것 같으면 이제 내 힘으로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손을 대고 싶어. 그럼 또 져. 끝까지 항복하는 거예요. 이번에 1일 이 아이들 수련회 가는 거 전 감사가 넘쳐요. 제 생각으로는 이게 안 나옵니다. 제가 강화도 갈 일이 뭐가 있어요. 전 강화도에 대해서 별로 추억이 좋지 않습니다. 강화도를 내가 왜 가? 근데 다른 성도분이 교사가 세워지니까 그분들이 강화도를 생각해내시고 코스를 짜고, 저 이거 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하면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시는 거지. 어느 때? 내가 항복할 때. 하나님, 이제 내 손으로 못해요. 내려놔요. 다 내려놔. 그런데 조금 되면 내가 또 손댈라 그래. 그럼 망한다니까요. 끝까지 항복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일해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애들도 그래요. 여러분이 항복해, 맨 처음에. 그러다가 또 되면 내가 손대지. 부모가 손댈수록 애들은 망하는 겁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이 손이 닿아야 돼. 요셉이 하나님의 손길로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부모가 다 내 손길로만 해. 손 댄 건 다 망가졌다고 보면 돼요.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 부모님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저에게 손을 댈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신 교회만 갖다 놓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을 기르면서 많이 묵상하는 거. 내 손 타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손이 타게 해야 되겠다. 근데 내 눈으로 보면 되게 불안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쟤에게 저런 좋은 점이 있네. 저게 있네. 하나님이 저기에 손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제가 교회만 하는 훈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저의 과거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고 싶네, 진짜. 옛날에 전도사를 어떻게 했는지. 저처럼 전도사하는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처럼 하려면 죽을 거야.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대셔서 저분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제가 해야 되는 항복하는 거. 이거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래 걸리더라고, 항복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한테 져본 적이 없어. 늘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래. 그럼 아말렉 온다는 거예요. 항복해, 끝까지 항복해.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도에 동역자를 데리고 가려는 거야. 누구예요? 아론과 훌, 양 옆에. 근데 이 사람은 기도를 할 줄 몰라. 돕는 건 뭐예요? 손 내려가지 않게. 이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뿔 세우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만든 상상력이고 뭐예요? 손 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죠. 아론과 뿔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모세 목사님이 손을 대려 그러면 손 대지 마십시오. 모세 능력이 있어. 그래도 손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게. 이거 하는 사람이 아론과 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론과 훌이 있습니까? 그거 손대면 안 돼. 아빠 그거 손대면 안 돼. 엄마 손대면 안 돼. 사장님 그거 아닙니다.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 아론과 훌. 나를 통제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주인 되지 않게 나를 옆에서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옆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받아본 적이 없어. 다 내가 왕이야. 내 뜻대로 해. 그럼 아말렉이 이긴다니까요. 그 아론과 훌을 어떻게 해요? 계속. 근데 기도의 자리가 있는 거죠.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합니까? 높은 산에서 다 현장을 보면서. 현장이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기도를 하는데 혼자 차 속에 들어가서 음악이나 들어. 동굴에 들어가 있어.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한대. 그 현장 얘기를 하면 딴 얘기를 해. 현장을 보면서 하라는 거예요. 현장을 보면서. 높은 데서 제일 잘 보이는 데 가서. 그래서 수련회 가면 보내 사진 찍어. 목사님 우리를 통제하나 봐. 아니에요. 사진 찍어 보내. 다음 장소 가면 보내. 밥 먹는 거 보내. 이거 보내. 놓고 기도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현장에 들어가질 않아. 현장을 내다보질 않는 거죠. 높은 곳에서. 그리고 내가 개입하고 싶을 때마다 아론과 훌이 이 팔을 붙잡는 건 뭐예요? 손이 내려가지만 않게 붙잡는 게 아니라 손 못 쓰게 붙잡는 거지. 아니 안 돼요. 그 오른손 쓰지 마세요. 왼손 쓰지 마세요. 손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내 손을 묶어두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기 아말렉은 하나의 상징인 거죠. 뭐예요? 불평원망.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불평원망과 영원히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하고 싸우는 거지. 하나님 이거 영원히 싸우시겠대요.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영원히 싸우시는 거야. 근데 이기는 법은 딱 하나야. 기도. 기도 외에는 불평과 원망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밥 사주고 돈 주면 애들이 불평 안 할 것 같아요? 더 달라 그러지? 위로해주면 뭐 불평 안 할 것 같아요? 더 위로해달라 그러지? 불평과 원망을 이기는 힘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때 불평과 원망이 없었다면 기도는 없었다. 그럼 기도 안 하고도 사는 세상이 왔을 텐데. 불평과 원망을 안 하면 기도 안 하고 살아도 돼요. 그게 뭐예요? 감사.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셨네? 감사해요. 야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네? 감사해요. 근데 홍해를 건너면서 미끄러워요. 비린내가 나요. 막 불평과 원망. 무조건 감사. 어머 우리가 마라에 왔네? 감사. 어머 또 여기를 통과하게 하시네? 감사. 왜 감사해요? 하나님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견딜 수 있는 거지. 저희 아버지가요 장안동에 살 때 중학교 1학년 되면 월계동으로 이사 간다 그랬거든요. 성북역 국민은행 뒤에 3번째 집.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가서 지도를 봤더니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 약속 지키셨어요. 참고 인내하고 견뎠더니 제가 왜 이사 가길 기다렸겠습니까? 내 방 가지려고. 아버지가 이사 가면 내 방 하나 주신대. 그런데 형하고 같이 쓰려네. 그 방에 아무것도 안 놔두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권투장 만들었습니다. 그때 권투만 막 그런 거 유행해가지고 까치 나오는 거 막. 형하고 글러브 사고 둘이 죽기로 거기서 권투했어요. 야 3분 뛰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그 집이 너무 좋은 거야. 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믿고 신뢰하고 감사해야지. 그러면요 아말렉 안 오고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하기 싫은 분들 기도 안 하는 법 가르쳐 줄게요. 감사하면 돼. 그럼 기도 안 하고 살아도 돼. 성령 안 받아도 되고 방언 안 해도 되고. 근데 여러분은 불평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 기도를 해야지.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하박국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뻐함으로 썩이는 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 떨리는도다. 하박국이 기도라는데 하나님이 얘기를 하신다고요. 하박국 1장 2절을 보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그래서 또 부르짖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갈대아 사람을 보낼게. 뭐예요? 바벨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그들은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우며 독수리보다 날카롭고 그들이 보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요. 너네 왕들 방백들 다 죽여버리겠대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다시 기도해. 하나님 왜 내 기도에 그따위로 응답하세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나라 고쳐주시고 살려주셔야지 왜 갈대아 사람들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 보내서 우리를 씹어 다 죽인다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기도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그랬더니 또 기도해.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건 아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 다음에 내가 회복시켜서 다 돌려보낼 거야. 내가 의인 찾으려 그러는 거야. 의인. 그렇게 갈대아가 왔을 때 바벨론이 왔을 때 하나님 붙잡는 의인을 찾으려 그러는 거야. 의인만 찾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거야. 그랬더니 3장에 하박국이 깨닫고는 노래하기 시작하죠. 시옥이 노트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노래가 기도야.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내게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응이 여러분 지금 이 상태에서 부응시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아픔과 갈대아를 보내 바벨론을 보내 믿음 없는 것들을 정리하고 믿음 있는 그 씨앗부터 남은 자 그루터기부터 부흥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처음엔 분노와 원망이 있었는데 막 그 오는 게 환난 날이 이제 기대가 된대. 하나님 환난을 빨리 주십시오. 내가 막 뼈까지 이게 들어와서 은혜가 넘칩니다. 뭐예요? 감사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그 환난 날이 올 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외양간 송아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나이다. 이게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뭘로 바뀌었어요? 감사. 감사로 바뀌면 바벨론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다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여러분 불평, 원망. 그것도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불평해. 그리고 시험해. 하나님 계시면 요거 언제까지 정리해 주세요? 계시면 요 계좌는 빨리 채워주시고요.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감사. 감사하면 아말렉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감사할 줄 모르니까 기도해서 기도를 통해 종착점이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분이 기도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아나? 기도했는데 불평과 원망이 많아. 그럼 기도하고 아말렉을 더 부르는 거야. 기도라는데 맨날 불평만 쏟아내. 하나님 남편을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들을 죽여 주시옵소서. 맨날 그럼 남편과 애가 아말렉을 데리고 오지. 그리고 기도 다 했대. 거꾸로 하셔야죠. 항복하라고.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대신 저는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 주세요. 그리고 내려가면 아말렉이 정리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지. 결국은 아말렉을 통해 나를 꺾으시는 거야. 나를. 이게 여호와 니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가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원수를 이기는 게 여호와 니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오늘도 기도해서 저 아말렉을 원수들 다 죽여버렸네. 이게 여호와 니시가 아니라는 거. 이건 십자가 전쟁이지. 진짜 여호와 니시는 그 문제 아말렉 때문에 내가 기도하다 내가 죽는 거야.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요?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겠대. 이건 네 안에 있는 불평과 하나님이 평생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난 너하고 평생 싸울 거야. 네 불평 원망. 애들 기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감사가 없어. 불평이 없어. 애가 핸드폰을 딱 피더니 이거 주문해줘 그러더라고. 아디다스 스포션 줄 3줄 있는 거 주문했죠. 그랬더니 불평이 원망이 왜 오늘 안 왔어? 배송 중 안 보여? 다음날 또 왜 오늘 안 왔어? 내가 이걸 입고 오늘 저기 고구마를 캐러 가야 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또 바닷가에 있어요 그 옷이. 바닷가 배 타고 오고 있는 거죠. 야 아빠는 이거 지금 옷을 몇 년째 입고 있냐. 어제 입었던 양복은 저 대학교 졸업할 때 샀던 양복입니다. 이 넥타이는 이거 대학교 졸업할 때 산 넥타이예요. 오늘 일부러 메고 왔어. 난 옛날 게 좋아. 너 태어나기도 전에 거야 이게. 제가 오늘 구두 바꿨거든요. 낮에 수요 제자교육으로 왔는데 구두 양쪽이 다 떨어졌더라고. 새벽 예배 때 신었던 게.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샀던 구두. 그래서 여러분 구두가 헐어지면 새벽 예배 때 신고 새 건 주일날 신어요. 그럼 이걸 버리면 주일께 새벽용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로테이션 하는 거죠. 아디다스 스포션 주문해 줬잖아. 감사가 없어. 그거 하고 싸우는 거야. 집에 들어가면 애 불평과 원망과. 감사만 하면 또 주는데. 야 춥던데 이것도 입고 가야 되지 않냐. 춥던데 이것도 신고 가야 되지 않냐.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광야길 통과하는 법은 딱 하나예요. 감사. 안 그러면 아말렉 온다니까. 아말렉 천국이야. 다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다 자기들이 아말렉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그리고 기도는 안 해. 불평과 싸우시라고. 기도가 밖에 있는 대상이 여러분 불평과 싸우시라고요. 한 가지 예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2명의 목사님이 있어요. 나이도 비슷해. 근데 한 목사님은 자기는 중국 선교사가 되겠대. 그래서 중국 선교를 제일 먼저 갔습니다. 가갖고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한인들이 사는 동네예요. 근데 아파트가 되게 후졌어. 한국 아파트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근데 사모님이 이른 아파트에서 살게 했다고. 교인들이 열심히 선교도 그분들은 와서 외교관이거나 아니면 직장이 와서 끝나면 가잖아요. 근데 자기는 선교사로 왔지만 한인교회 부목사인 겁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처럼 자기를 안 해준대. 해주겠냐고. 불평과 원망이야. 그래서 때려치고 왔어. 그 사이에 애들이 컸네. 그 애들이 커갖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니까 영어권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선교를. 왜냐면 영어권으로 가면 애들 영어 공부라도 시키니까. 그래서 영어권으로 갔네요, 말레이시아로. 가가지고 영어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먼저 있는 선교사님들이 부르는 거죠. 새로 오셨으니 환영합니다 하면서 같이 하자고.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자기 생각보다 너무 세네? 하이라키네? 맨날 부르네? 그랬더니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파송한 교회가 있는데 얘기 안 하고 몰래 한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교회는 아직도 거기 있는 줄 아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공장도 다니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서 누가 어떤 분이 집을 주셨어. 그래서 살았어.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신학교 동기인 목사님이 저기 지방에서 부른 거예요. 젊었을 때 형님 우리 교회 오십시오. 자기 살던 사택을 주겠다는 거야. 같이 하자고. 그때 사모님이 싱크대 불을 딱 틀더니 난 이런 집에서 못 살아. 난 이런 집에서 못 살아.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친구인데 화가 난 거죠. 살고 있는 난 뭐야. 그래서 따로 불러갖고 형 가. 그래서 올라온 거죠. 그 사이에 거기서 도망온 게 소문이 났네. 그 목사님이 불렀어. 내가 다시 돌아와라. 우리는 선교비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걸로 이분들이 알고 있는데 너 갔더니 자기는 또 부목사 못한다고. 결국은 50이 넘어서 정말로 이걸 함축해서 교육시키는 진짜 빡센 목사님 밑으로 갔습니다. 1년 365일 새벽기도 없음.
하루에 2-3시간 빼곤 매일 운전해. 그걸 한 몇 년 하고 나더니 사람 됐네. 그때 감사할 걸. 제가 그랬어요. 늦었어. 근데 이런 거예요. 부목사님은 이런 겁니다. 교인들이 대할 때 목사님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야. 왜냐면 부목사님이니까 담임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성도 같기도 하고 목사님 같기도 해. 그래서 본인이 그거 정체성을 확립을 못해. 그래서 성도를 만나면 농담 따먹기를 해. 성도를 만날 땐 그런데 어떤 자리는 목사님 자리는 또 목사여야 해. 그래서 말이 왔다 갔다 해. 농담하지 마.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도 불평해. 맨날 불평해. 그분은 불평이 끝나질 않아. 그래서 삶이 늘 바닥으로만 내려가. 다른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되게 어려워. 개척교회를 나가자마자 산에서 병이 왔어요. 폐병이. 근데 애가 났어. 근데 하나님 감사해요. 폐병이 있는데 이런 시골에서 목회를 해서 그래서 새벽 예배를 마치면 아침마다 등산을 하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다 안수받기 전에 폐병이 났어.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교육 목사를 불렀어요. 시골에서만 살다 작은 아파트 방 2개짜리를 뒀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애가 어린데 아파트에서 기를 수 있어서. 그러다가 다른 목회를 한다고 갔는데 뭐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친구 아버님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나이가 많지만 부목사를 해. 50이 넘은 부목사를 간 거죠. 그래도 감사해. 그때 목사님들이 너무 이뻐하셔. 감사해요. 근데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예기치도 않은 좋은 교회 또 보내주시는 것이죠. 형편이 똑같아. 근데 여기는 늘 불평과 원망해. 아내를 잘못 만났어. 제가 그래요. 그 형님한테. 형은 사모님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목사님 뽑을 때 사모님을 꼭 같이 봅니다. 늘 불평과 원망을 해. 남자 탓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는 안 그래. 불평과 원망이 없어. 남편이 밖에서 불평을 갖고 들어오면 아내가 사모님이 왜 불평해? 감사하지. 당신 능력보다 더 좋은 거 주셨구만. 그래서 늘 불평을 잠재워줘 이 아내는. 그럼 나갔다가 또 불평 갖고 오면 이분이 아말렉을 잡아 죽여줘. 자 이제 60이 거의 다 돼가거든요. 인생의 결과가 보이기 시작해. 제가 나중에 놀라운 얘기 해드릴게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야 불평 없었으면 기도 안 해도 돼. 근데 기도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원망해서 만든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는 힘은 딱 하나, 감사뿐입니다. 오늘부터 감사하시고 예전에 원망 아말렉했던 건 기도로 승리하시고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거야. 과거는 기도로 정리하고 오늘부터는 감사로 열고 그럼 광야 40년 안 가고 금방 끝나겠지. 전 정말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이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 문제 정리가 아니야. 네 마음과 네 입에서 원망이 사라질 때까지. 내가 기도 제조기야. 원망으로 맨날 문제만 만들어내. 그리고 기도 제목이 안 없어진대. 네 원망이 만들어낸 거야. 이게 감사로 바뀌어야지. 은혜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그럼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이게 이상하지.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데 잘 사네. 그 사람은 원망을 안 하니까. 기도보다 더 센 게 감사예요. 기도보다 더 센 게. 처음부터 감사를 배워. 목사님 전 교회 오래 다녔는데 기도를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그분은 감사만 하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서 기도의 달인이야. 근데 맨날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 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길은 딱 하나예요. 감사뿐. 1년의 마지막 때죠. 광야를 통과하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말렉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야 이거나 붙잡고 싸워라. 광야 끝날 때까지 이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다 아말렉한테 지면 못 가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예배하는 분들 감사 배웠지.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길 통과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인사해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홍해 통과하고 광야길 들어갑니다. 구원의 은혜, 인도하심, 보호하심,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원망하면 요거 주시네. 학습이 되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럼 모세가 또 뭐 구해 갖고 오겠지. 하나님 이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물도 주시지만 옛다 아말렉도 갖고 붙잡고 싸워라. 원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말렉 떨쳐내는 법 기도하는 거야. 올라가서 죽기로 기도해. 손 내려오고 내려오지 않게 항복하고, 그 다음에 네가 주인 되지 않게 붙잡아 두고, 그리고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 마지막 아말렉은 이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원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감사했다면 아말렉도 없을 것이고 광야도 빨리 끝났겠죠. 하나님,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전에 원망했던 거 어쩔 수 없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부터는 하박국처럼 감사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도 빨리 주세요. 어차피 통과해야 될 거. 그럼 하나님 우리 쓰시겠지. 하나님 직분도 빨리 주세요. 하나님 그것도 주세요. 그리고 하박국처럼 감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광야도 바벨론도 은혜로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